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맘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옆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결혼을 앞둔 처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행사냐면요, 처녀들이 옥수수 밭을 한 고랑씩 한 줄 쫙 맡아가지고 한 줄씩 맡아가지고 서가지고는 이쪽 처음부터 해서 저쪽 끝 고랑까지를 쭉 지나가면서 제일 실한 옥수수를 딱 하나 뽑아 와가지고는 누가 제일 실한 옥수수를 뽑아왔는지를 상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뽑는 데 있어서 규칙이 한 가지가 특이한 게 하나 있답니다. 시작점으로부터 딱 발을 디뎌가지고 딱 들어갔으면 자기가 지나온 거는 다시 돌아가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뽑으려고 봤는데 저 앞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이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뽑고 저 앞에 있는 거 큰 거 뽑으려고 다가가겠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땐 커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까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실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하고는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벌써 끝까지 다 와버렸어요. 한 길 뽑기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야. 뒤에 있었던 거 그게 컸는데 이러면서 고랑을 다 지나온 처자들이 뭔가 하나씩 뽑아서 오기는 오는데 이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옥수수를 하나씩 뽑아 들고는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왜 아프리카에서 이 특별 행사를 하냐면요, 결혼을 앞둔 처자들한테 신랑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을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인간의 선택은 똑똑하지 않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잘못된 선택.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또 뭘 해서 아침을 먹나? 그죠? 그런 고민 해보셨죠?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여러분, 뭘 입을까, 뭘 먹을까는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걸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대충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깊이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지만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세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사람이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힌트를 좀 드리면 세 사람이 누군지. 자, 표시부터 좀 해보시죠.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요압에다가. 사무엘하 14장 1절 요압 장군이죠. 이스라엘의 다윗 밑에 있던 장군 이름이 요압입니다. 자, 요압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걸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냐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라고 돼 있죠. 이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왕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윗 왕은 어떤 선택을 했나?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중에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압살롬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28절에 이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나 살펴볼 겁니다. 자, 그 큰 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뼈대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요압이 무슨 기준으로 인생의 선택을 했나 이걸 살펴볼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자, 요압은 뭐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했나?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생각으로 선택했다. 인간적인 선택을 요압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압은 무슨 인간적인 선택을 어떻게 했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수루야의 아들 누구? 요압이 누구 마음?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누구의 측근이었습니까?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대통령의 측근이 누군지, 대통령의 측근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뉴스 보도를 지금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 몰라요? 항상 붙어 다니는데. 안다고요. 요압 장군이 왕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고 1절에 되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윗절을 볼까요? 13장 39절이죠.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를?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는 것을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알고 있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죠? 배달은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걸 알게 되고 보복을 할 것을 이를 갈다가 기회를 봐서 보복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망명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서 자기 외갓집 나라에 가서 숨어 지낸 지가 지금 몇 년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그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죠. 잘난 아들 자식도 내 새끼지만, 그죠? 못난 자식도 내 새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인 다윗 마음에
살인을 저지른 보복살인을 하고 도망자로 살고 있는 그 못난 자식 압살롬이 보고 싶은 마음을 요압 장군이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면 도망자로 살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고 도망자로 숨어 지내고 있지만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영영 평생 내가 여기 숨어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도 있었겠죠. 아버지를 보고 싶고 관계가 회복되고 싶고, 그렇죠? 자기의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이걸 최측근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백성들을 위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선택을 할까요? 대체로 보면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표가 많이 나오냐, 이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정치 생명이 길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해야 내 지지 기반을 더 구축을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의 마음이 보복살인을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숨어 살고 있는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걸 알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먹을 수는 없을까? 압살롬도 나라로 돌아오고 싶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 압살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라하고 지지율이 높은데 이걸 내가 좀 이용할 수 없을까? 그리고 지금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서 차기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압살롬을 차기 지도자로 데리고 와서 세우는데 내가 일조를 한다면 내가 더 아버지 다윗 때도 내가 군대 장관 노릇을 했고 아들 압살롬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세워놓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 군대 장관 노릇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정치적인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4장 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여인한테 다윗 왕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라. 응? 그러면 왕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시킨 거예요. 다윗 왕이 여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인의 말이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다윗 왕 자기하고 아들 압살롬과의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빗대서 하는 얘기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허락을 하게 되죠. 압살롬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한테 했던 말이 14장 22절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자, 이 내용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한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왕이시여,
아들내미 왕 압살롬 보고 싶었는데 내가 잘했죠? 내가 점수 땄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나 계속해서 이 자리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응?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정치 기반을 가지고 군대 장관 노릇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 뒤를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요압의 이 인간적인 접근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도 아들을 보고 싶어 했고, 아들 압살롬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재회를 하고 싶었고, 백성들도 다윗 왕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그 필요를 충족해주는 아주 탁월한 문제 해결 방식처럼 보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으로만 요압 장군이 접근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요압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한폭탄 같은 이 압살롬을 이 이스라엘로 들인 장본인이 요압 장군이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다음 주 새생명 주시니까 다다음 주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냐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뜻은요, 수많은 인생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인간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어요. 다윗의 문제도 해결하고 아들 압살롬의 문제도 해결하고 후계자 구도에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물은 이스라엘을 아주 나중에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이치는요,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1절에 다윗 왕은 어떤 선택을 했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다윗은 인간관계 때문에 선택했다. 사람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자, 이게 답인데요. 답을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냐? 다윗도 아버지거든요. 자식이 잘못되었지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아들의 귀국을
이제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허락을 했어요. 근데 요압이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압살롬을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얼마 동안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몇 해 동안?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가택 연금이 되어서 집에 갇혀서 다윗 왕을 보지 못한 채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왜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냥 거기 내버려 두지. 데리고 왔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만난 채 2년이 흘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 시대예요. 율법이라는 게, 구약 율법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아들 압살롬은 배다른 자기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 살인을 하고 망명을 떠나서 몇 년 있다가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아무리 왕의 아들이지만 왕궁으로 불러들인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아직 압살롬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아들을 왕궁으로 들인다? 아버지 다윗이 만난다?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이 아마 이 2년의 시간 동안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 왕은 아들을 만나서 아들아, 나도 왕년에 젊었을 때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성폭행했던 적이 있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지만 자기 자식한테 자신의 연약한 면모를 고백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너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너는 나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네가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만 지나고 있었어요. 만나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보자니 이게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표현이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에 나오고요. 또 하나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얼른 넘겨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4장만 넘겨보세요. 뒤로. 사무엘하 18장 33절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나? 사무엘하 18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전쟁하다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전사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5번 반복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8장 33절 둘째 줄에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5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아들이지만, 잘못한 자식이지만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향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서 회개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놓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근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다윗 왕의 최측근이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나오죠. 누구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었다. 여러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흉어물을 모르겠습니까? 다윗 왕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약점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밧세바 성폭행 사건이에요. 유부녀 성폭행 사건이에요. 그거 묻으려고 어떻게 했죠?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그 남편을, 전쟁하고 있는 남편을, 우리아를 불러들였죠. 근데 그게 안 묵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는 군대를 뒤로 빼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전방에 있던 자기가 성폭행한, 그래서 임신까지 한 그 남편을 청부 살인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했다라는 걸 위장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접근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압 장군이 다윗의 그 단점을, 약점을 딱 잡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다가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요압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사무엘하 3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왕이 됐으면 그것도 고대 사회의, 요즘 대통령급도 아니고 고대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무슨 짓을 했냐면 왕의 어명을 어기고 지 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요압 장군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압이 보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냐? 오늘 사무엘하 14장 19절 말씀 첫째 줄, 둘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9절 첫째 줄, 둘째 줄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누가?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시켜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압 장군이 시켜가지고 꼭두각시처럼 자기한테 와서 지금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약점이 요압한테 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 매여서, 약점 잡힌 인간관계에 매여서,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 인간관계에 매여서 지금 다윗 왕이 인간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21절, 2절, 3절, 4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누군가 내 약점을 알고 있는, 쥐고 있는 사람, 내 어떤 그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결정을 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다루기가 참 어려운 인간관계라서 요압의 말을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 만만치 않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매여서 내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혹시 내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 이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압살롬을 불러들이긴 불러들였는데 안 보고 지낸 지 2년이 되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글 끓어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거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또 앞장선 중간에 다리를 놓은 요압 장군에 대한 분노, 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의 집 밭에다가 불을 놓아가지고 불 끌어왔다가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을 만나고 그 마음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고 이제 불러들이는 만나게 되는 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다음 주 본문의 15장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을 향한 이 분노를 가졌던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대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전쟁,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인데요. 압살롬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무엇에 의해서 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압살롬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그 배다른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그걸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처단하려고 보복 살인을 하고 망명 가서 숨어 지내다가 자기가 아버지가 불러서 오기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압살롬이 그걸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왜 이런 성향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근거가 14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음이라. 밑줄 그으세요. 크게 칭찬받는 자, 흠이 없음. 밑줄 쫙 그어보세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오냐 하면서 성장을 하면요, 칭찬만 받으면요,
세상에 배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실패도 좀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자기 자신의 한계도 좀 느껴보기도 하고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내 힘으로 이걸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의존적으로 남이 다 해주고 대신 해주고 눈에 뵈는 게 없고 이래버리면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기적이 되고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만심에 가득 들어차고요. 칭찬에 익숙하고요. 보세요. 25절에 크게 칭찬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흠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만심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보복 살인을 해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배다른 형이 내 여동생을 건드렸다? 내가 해결하고 말겠다. 내가 보복해 주겠다. 내가 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내 방법으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옮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14장 26절에 보니까 또 풀어가지고 압살롬의 털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게 몇 세겔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살을 붙여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사무엘서 초반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누가 나오지요? 사울, 맞아요. 사울의 외모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준수했다. 그리고 어깨 하나가 더 컸다라고 외적인 사울의 특성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압살롬도 머리털이 엄청 많아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갔다. 그리고 외적으로 크게 칭찬받았다. 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외적인 외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껍데기를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나?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겉모습을 봅니다. 외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냐?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냐? 인간관계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냐? 약점 잡혀서 선택하는 사람이냐? 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냐? 내가 인생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던 이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영적인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얼굴을
성형을 해서라도 더 이쁘고 멋지게 꾸미려고 듭니다. 물론 꾸며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공부와 학벌이 우리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 유무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우리 인간 존재를 대체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 겉모습, 실력, 학벌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빠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걸 열망하고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어제 운동하면서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서 쪽방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많은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답니다. 연락을 해보면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사촌이든 누구든 다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쪽방촌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99.9%가 연락하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용고자 처리가 되어서 외롭게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해보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 무연고자로 죽을 수도 있고 연고자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거든 저거든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100년 남짓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송세월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내 가족으로 옆에 있다. 내 직장 동료로 내 옆에 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으셨다 생각하시고 겉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선택을 잘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그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 축제가 있어요. 작정하신 분도 있고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음 주에 예배당에 앉혀놔야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다면 그 사람을 품고 이름을 써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체가 벌써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셨죠?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